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왔는데 거기 장막을 쳤는데 이제 물이 없다고 해서 모세하고 다투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너는 장로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싸우려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피난민이죠. 군대 정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국 이제 이기긴 이기는데 이제 아말렉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다음에 그때 너희를 쳤던 아말렉 있지 않냐? 걔네들이 너희들의 뒤처진 자들을 쳤으니 이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누군가 이걸 잘못을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 해결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너 잘못했냐? 그럼 이거에 대한 보응을 네가 받아라. 너 잘했냐? 그럼 이거에 대한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이건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정의를 실현시키신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오늘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듭니다. 근데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을 때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의 손이 점점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가 도대체 뭐라고? 그냥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는 건데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싸우면은 여호수아 힘이 세면 이기는 거, 여호수아가 힘이 약하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긴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기도한다고 왜 갑자기 이기고 기도가 좀 줄어들면 왜 지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논리적으로 진짜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살다가 이제 막 어디선가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왜 어떻습니까 마음이? 내 마음도 기뻐지고 갑자기 힘이 솟아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그 야곱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이제 그 야곱 아들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버린 다음에 요셉을 짐승이 찢어서 요셉이 거시게 됐다 하니까 야곱이 슬퍼서 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형들이랑 이제 화해하고 이제 아버지 데리고 오라고 이거 이집트에 있는 좋은 마차 가지고 가서 아버지 모셔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형제들이. 그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말을 다 듣더니 야 니네들 말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했는데 그 진짜 애굽에서 온 마차를 보더니 이거 진짜구나 그러면서 기운이 났다는 겁니다. 소생했다는 겁니다. 힘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 기운이 솟아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갑자기 근육이 생긴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막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운이 나고 힘이 솟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은 힘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나쁜 소식을 들으면은 기운이 쭉 빠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말 한마디도 우리 인간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기도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영적으로 분명히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에도 기운이 솟아나기도 하고 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천사가 돕기도 하고 천사가 돕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모세가 기도를 하면은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근육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몸의 신체의 근육에도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제 기운이 솟아난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근육은 똑같은데 정말로 발생하는 힘이 더 늘어날 수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블레셋을 낙이 턱뼈로 겁내게 많이 거시게 하고, 또한 삼손이 성문 문짝을 뜯어가지고 가기도 하고, 삼손 아시지 않습니까? 삼손의 힘이 엄청납니다. 마지막에는 성의 기둥을 아예 기둥을 뿌리 뽑아가지고 아주 성이 다 무너지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이 난 근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삼손이 무슨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뼈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랑 모든 구성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좋은 말을 들으면 당연히 기운이 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기운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더해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힘을 더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힘이 나는 겁니다. 희한하게 힘이 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산에서 기도해 주니까 여호수아가 희한하게 기운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도대체 아말렉이 왜 지냐? 여호수아가 힘이 좀 세졌다고 지냐? 또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아말렉 군대는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거기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국가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블레셋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바라셔서 저들을 다 패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레소리만 바래도 사람이 마음이 녹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번개만 치면은 책상 밑으로 막 들어갑니다. 번개만 치면 어디 숨습니다. 마음이 녹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벌벌벌 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기도하면 아말렉 군대의 마음이 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떤 재앙을 내렸습니까? 우박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말렉 군대한테 우박을 내리게도 하실 수도 있고, 아말렉 군대가 달려갈 때 웅덩이가 패여서 거기에 발이 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걷다가 보면은 이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타이밍을 딱딱딱 맞춰주십니다. 이 타이밍에 이거라고, 요 타이밍에 요거라고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주시는데, 근데 지금 아말렉 군대가 전투를 하는데 갑자기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진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모세가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실지는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시듯이 삼손에게는 힘을 더하셨고, 야곱에게는 아들이 보낸 마차를 보고 마음에서 힘이 솟아나게 하셨고 기운이 생기게 하셨고, 또한 그 대적 사무엘이 기도할 때 블레셋 군대는 우레소리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그 대적이 또한 우박을 맞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기는 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기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되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 당시에 오직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쫓아갑니까 맙니까? 하나님, 제가 도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은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답니다.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모세가 손을 들고 열심히 힘을 다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이깁니다. 그런데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적군인 아말렉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힘을 내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1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5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시간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도 힘이 듭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10분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전투를 다 이기기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24시간이고 이길 때까지 모세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어떤 사람이 귀신 쫓아달라고 왔는데 우리는 못 쫓았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가 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귀신을 제어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웁니다. 아말렉과 싸웁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이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열심히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적군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해줍니까? 자식이 나가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뒤에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자식이 힘을 얻고 그 대적은 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다 똑같습니다. 지도자가 이끌어갈 때 지도자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지도자가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를 붙여보십시오. 나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힘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답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능력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천국에 간 사람들은 이미 다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끝났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가족, 친척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단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천국문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구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